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보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사마리아인보다 이방인보다 깨끗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 특별해야 얼마나 특별하고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다 도토리 기재기이죠. 거기서 거기를만 하고 다 부정하고 더러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는 특별하고 이방인들보다도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마리아를 가신 것도 참 유대인들보다 자신을 낮추신 겸손이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청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것도 겸손이시지만은 또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은 그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진리와 죄인들이 모인 곳. 어부들은 사회적으로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회적으로 힘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낮은 서민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세리를 찾아가시고,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 만나려면은 낮은 곳에 가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죠. 지금 사마리아의 우물가도 가장 낮은 자리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만나주시죠. 유대인들은 상기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지옥까지라도 내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은 낮아지지 않고는 낮아져서 종처럼 섬기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부터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솔직하게 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낮은 자를 섬겨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섬김받고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고 물리쳐 보이는 게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재미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딱하지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됐는데, 첫 부분의 얘기지만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인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지옥까지라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나눠가다가 정말 이 여인은 어떤 정식 결혼은 아니겠지만은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또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팔자가 아주 사납죠. 운명이 기부하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계속 잘못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 마음에 무슨 희망과 기쁨이 있겠어요. 목말라서 물 길러 왔지만은 그 마음도 똑같아요. 육신만 목마른 게 아니라 영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이야. 그런 예수님이 이제 몸이 필요한 물을 길어야 되는 우물가에서 영혼의 생수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희망을 주신 거죠. 기대감을 주신 거죠. 나도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 고달픈 인생 이분이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이 기대감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참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현재의 삶을 팍팍하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미래에 큰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 마음이 예수 없이 이런 그 시간을 보냈다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참 그게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은퇴할 때 이제 몸도 여름이 똑같이 덥지만은 나이 먹어서 나는 여름하고 특별히 힘든 노동을 안 할지라도 힘들더라고요. 우리 연세가 더 많으신 권사님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위치에 있어 봐야 힘든지 안 힘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 은퇴하면서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이 목사가 은퇴하는 것은 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다 은퇴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장 동료와 관계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달라요. 성도들은 그럴지 아닐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영적으로는 자녀보다 어떤 때는 더 사랑이 가요. 솔직히 고백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내가 뭐 자녀같이 이렇게 보살펴 드리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뭔가 통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사실 더 가까워요. 진영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영적인 가족이라고. 근데 그 가족과도 거리를 어차피 둬야 돼.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뭐 그 귀 밖으로 들었어요. 그런 막 남의 일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남의 일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제 그 일을 내가 닥치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닥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마지막을 가시는 걸 보잖아요. 우린 다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내 일이 되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확실한 거 아니에요? 혹시 안 올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재림신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죽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필연적으로 오는 거를 우리는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해요. 제가 은퇴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귀 밖으로 들었는데 그게 이제 내 일이 됐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 죽는 일도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시는 게 참 녹록하지 않고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니까 우리 서로 공유하면서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싸워나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8장 후반에 보면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이 약속했잖아요. 사방으로 죽음의 권세가 에워싸고 온갖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바울 선생을 통해서 주님 주신 확실한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 짧은 대화 중에도요, 이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눈물나라고 신나면은요, 그 업된 기분을 좀 꺾으세요. 절제. 그만 좋아요. 그러면서 찬물을 싹 껴준다 이거예요. 네? 찬물 끼얹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또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서 좀 이렇게 다운이 돼 있으면 또 다시 또 용기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 누구에게나 이 뭐예요? 업앤다운이라 그러나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도 이 업앤다운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쉽게 말해서. 우리 영어를 자꾸 얘기하면 이제 우리 공사님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를 못하실 테니까. 이 짤막한 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요, 지금 기분이 좀 업돼가지고서 너무 좋아하는데 금방 참을 끊기시잖아요. 이게 남편 데려와라. 이게 남편 데려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왜 아픈 데를 건드리시느냐. 왜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이런 부분을 들춰내시느냐. 네?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아픈데 들춰내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좋아요? 응?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자꾸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저 인간 만나면 나 힘들어져. 자꾸만 나 아픈데 건드려가지고. 싫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힘든 부분을 건드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에도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의 가장 힘들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시는 것은 그냥 아프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첫째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힘든 인생을 살아오는지, 현재의 삶도 얼마나 지쳐있고 힘든지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그냥 알기만 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만도 힘이 되는데, 예수님이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너의 힘든 그 상처와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응답의 말씀이에요.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내가 은혜가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픔과 상처를 싸매고 숨기고 있지 말고 내놓으라는 거지.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를 숨막히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내한테 내놓으라. 죄의 보따리, 상처의 보따리, 인생 문제의 보따리를 너 혼자 끌어안고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내 앞에 내놔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람 앞에도 좀 답답한 거 말이에요. 좀 털어놓으면 좀 후련하지 않아요? 네? 이게 속으로 다 새키고 이 말로 잘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이게 어디로 이게 오냐. 그러니까 이 속에 막 분통이 터지면 막 화를 보럭보럭 내면서 막 이런 사람은요, 일단 많이 풀어내가지고, 소리로 풀어내가지고, 말로 풀어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오는데 그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힘든데도 아무한테도 말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어디로 충격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충격이 가지고서 정신적인 질환이 생겨요. 인간적으로도. 그래도 참 나는 이 기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어떨 때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살다 보면 인간적으로는 해결해낼 방법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런 암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죠. 죽으면 다 잊겠지. 죽으면 다 잊어지겠지. 그래서 자살을 택하는 자.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여수에서 어떤 경찰관이
20대 대학생을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대학생이 너무 그 삶의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근데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 삶의 어려움 그런 것 때문에 비가 막 오고 사진 보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근데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제가 보니까 아마 여수에서 광양인가 글로 가는 그 다리인 것 같아요. 긴 바다 쪽으로 놓인 밑에는 바다예요. 바다 위에 놓인 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중간쯤에서 비를 맞으면서 청년이 울고 있는 거예요. 경찰 주차장 지나가고. 그래서 지나치고 보니까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요. 아니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저 떨어지면 바다인데 저기서 청년이 서 있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토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서가지고 청년을 붙잡고 여기 왜 서 있냐 하니까 이제 청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 지갑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 몸 던지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속을 퍼가지고 시커멓고 죽으려고 이제 울다가 경찰이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이제 주차차에 태워가지고 경찰서로 가가지고 잘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음을 돌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년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경찰관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뉴스 보면 제가 다 얘기를 쓰면 자주 나와요. 매일매일 하루도 신문에서 난 얘기지만 매일매일 자살자가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왜 그래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 쏟아놓을 데가 없어.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지만 그걸 착한 사람은 그걸 폭발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죽자. 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좀 속에 이 악한 죄성이 더 강하고 악한 성격이 있는 사람은 그걸 남한테 표출해가지고 남을 죽이고 해코자 해요. 여러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먹은 것만큼 내보내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래야 안 그래요. 먹기는 밥을 3그릇 먹었는데 일주일 동안 화장실 안 가면요 얼굴 까마져요. 들어온 게 있으면 내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앞에 잘못 내놓으면요 그 사람 상처받고 서로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내놔야 돼요. 이 우리 교회에 통성기도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소리쳐 기도해야 돼요. 소리쳐 기도하다 보면은요 막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면은 속이 후련해요. 한 일주일은 가 쉬는데 막 부지적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불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기회 주신 거예요. 네 마음속에 무거운 짐 여기 내려놔. 나는 소문 안 해. 나는 갖다 버릴 거야. 나는 갖다 묻어버릴 거야. 나는 그거 내가 지금 죽을 거야. 내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잘 하시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받은 이 쌓인 스트레스, 죄, 분노, 아픔 이런 걸 기도하며 쏟아부으시래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냥 두면 안 내놓으니까 예수님 너 꿀 찍어서 내놓게 하는 거죠. 안 내놓을 수 없게끔 만들죠. 또 대답을 뭐뭐도 안 하니까 주님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조상하게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하는 거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17절 여자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 정말 이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참 죄가 많은 여인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결혼이나 부부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 수가 있냐? 그게 탓하세요. 오히려 네가 참되다, 네가 정직하다 하면서 오히려 격려해 주세요.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상대도 않는 여인이고 사마리아인조차도 그를 무시하고 따돌렸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나 강해집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웃과나 사마리아 지역의 인간관계에서 이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누구 만나는 것도 이제 어떤 벽을 치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를 오픈도 안 하고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가장 그 더운 한낮에 더위를 무릅쓰고 다른 사람 안 나오는 시간을 택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딘가 숨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런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그 말을 이해해요? 못해요? 네? 이해 못하지. 우리도 지금 이해 못할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는 교회 안에는 많이 있을 텐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야 그것도 모르냐?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렇게 탓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편이 다섯이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직하다, 참되다 그러면서 한마디도 그의 마음에 주눅들거나 스스로 숨어 피할 말씀을 안 하세요.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죄졌다고 책망하고 야단쳐서 좀 죽음목을 찾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놓기만 하면 오히려 위로하고 너 이거 지고 힘들었지. 이 무거운 짐 지고 많이 힘들었지. 고달팠지. 슬프고 안타까웠지 하면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뭐냐면은 죄책감에서 해방을 주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셔서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금 아픈 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환부를 상처 입은 몸에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입어요. 외과 의사를 찾았대요. 의사는 남성이고 환자분은 여성이에요. 환부가 여성이 숨기고 함부로 내놓을 수 없는 이런 감춰야 되는 그런
근데 환부가 있다고 해보세요. 환부를 째고 거기서 응어리를 빼내고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라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은 환부를 내놔야 돼요, 내지 말아야 돼요. 고칠 수가 없죠. 환부라면. 지금 주님께서 아픈 데를 찌르시는 것은 깊은 상처를 입어서 환부를 치료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런 환자에게 환부를 드러내도록 유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요, 그 말씀이 복음 전도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말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노라. 조주가 나오니 돌아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제 진리이신 말씀은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있냐면, 근데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 말씀이 끝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을까요? 누구로 봤을까요? 예? 예, 선지자로 알아봤는데 그거보다 먼저. 유대인. 예, 그렇죠. 처음에 유대인으로 봤어요. 근데 자기의 그 삶의 비밀을 꿰뚫어 보시는 걸 보고서 권사님 얘기한 대로 선지자로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 여인에게 그래도 신앙이 하나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신데 이 여인이 모르니까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예요. 그 말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해서 막 신학을 공부하고 막 그보다 더 위과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노력도 필요로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아지는 거는 공부만 해가지고 알아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은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해요. 그 이상한 공부하면. 그래서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요.
신은 죽었다 이거예요. 무신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 않아요? 공부 기껏 내고 머리 아프게 공부해가지고 신은 없다. 그걸 결론이 나버리면은 그 공부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응? 없는 신 찾아서 그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돈을 쳐들이고 그래요? 그 미친 사람이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이 여인이 어떻게 성경 공부해가지고서 하나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뭐예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걸 계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야 하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 최다원 교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이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어린아이도 있으면 만나가지고 네? 천지가 변해도 나 하나님 계신 거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5살인데 스님을 전도한 거예요. 어른이 가서 스님 전도하면 욕먹어요. 근데 어린애가 전도 지내면요 어떻게 어린애한테 욕을 해요? 요즘 또 어린애가 귀하잖아요. 그 예지가 여기 왔을 적에 지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전도시키는데 이제 어른이 좀 안 받는 사람은 예지가 전도지 주면은 꼬맹이들이 요즘 지하철 타도 인기가 많고 버스 타도 인기가 많고 애들이 귀해가지고 다 이뻐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전도를 주니까 다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 듣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디어 계시하세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 고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를 만나러 왔다 하는 걸 드러내시죠. 그 순간 이 여인이 확 변하죠. 그런데 이제 28절부터 보세요. 여자가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제가 주님과 예수요. 예, 자,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려고 물가에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근데 지금 물 기르러 온 것도 잊어버려서 물통이를 내버려 두고서 말로 달려갔어요. 지금 벌써랑 피해서 지금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에 지금 물 기르러 왔잖아요. 자기가 찾아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예? 이 용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너무 기뻐가지고서 물이고 뭐가 필요 없다. 예? 내가 이 메시아 만나는 이 얘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 나갔다가 연예인만 만나도 그거 말해주고 싶어요? 안 말해주고 싶어요? 말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메시아를 만나고 동네 사람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너무 아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길러온 거 다 뭐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말로 달려 들어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5번 바꾸고 또 6번째 남성하고 살고 있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재료가 돼요? 천도의 재료가 됐어요. 네? 내가 감추고 싶은 이 내 삶의 이 비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다 낱낱이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쪽집게 도사를 만났으니까 한번 나와보라 이거예요.
요즘도 이런 사람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저쪽에 수산동 그쪽에 그 쪽집게 도사가 있나 봐요. 깃발을 날리면서 막 영업을 하는데 차들이 많이 가서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쪽 하는 차들이 있고 막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네? 교회보다 차가 더 많아. 평일인데. 쪽집게 도사라고 인천에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도의 재료가 됐잖아요. 신령한 분이 오셨다.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39절에 보면 또 그 얘기예요. 그 말씀. 39절에 이렇게 여자의 말이 나의 행하고 것을 내게 말하고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기도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기의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전도의 재료가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러내면은 그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전도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이 좋은 재료 쓰시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숨김없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고백하는 기도 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 잘한다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바리새인도 몰라보는 예수님을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했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사람의 지혜예요. 수가성 여인의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결론은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찾아오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맞이해서 그분과 대화의 자리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찾아오신 것 은혜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여인 앞에 내가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 계시의 은혜, 이것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뜨고 마음을 새롭게 바꿔놓는 주님의 결정적인 은혜였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수치심과 밑바닥까지 내려앉고 파괴된 인생과 자존심, 무너진 자존심 다 회복되고 살아나서 당당하게 마을 사람 앞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이제 이 사람이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 심신이 고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대화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만한 이 말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또 회의 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교회 미래를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실 이제 박희천 목사님과 또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질 순비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시종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805번 찬양.